사랑하는 스카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특별히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밝은 조명들이 여러 곳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를 봐도 밝은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있고 저기를 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화려한 장식들이 온 세상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있는데 이런 차도 있더라고요. 조명에 내 진심인 사람의 차였습니다. 둘째는 음악 때문입니다. 쇼핑몰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도 나오고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 등이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에는 온 세상이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화기애애한 음악으로 장식되곤 하는데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화려함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만 보더라도 밝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보다는 너무나도 어두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브라운 대학에서 한 수업 교실에 총을 발사해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2월 14일 주일에는 시드니 호주에 위치한 번디 비치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총기를 발사해 1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다치는 비극이 있었고요. 12월 15일에는 MIT 교수였던 누노 루레이로가 자기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같은 날에 롭 레이니어 감독과 그의 아내는 자신의 아들에게 칼로 찔려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크리스마스의 화려함과 화기애애함과는 다르게 이렇게 비극이 많고 매우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예언하고 있는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이 어떤지 아시나요? 이사야서 속 배경 역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사야 9장 1절 바로 전 구절인 8장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땅이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람 연합군의 침입, 강대국 아수르의 계속적인 위협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던 악한 왕 아하스가 민족을 다스리던 해였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단번에 볼 수 있는 구절이 8장 19절 상반절인데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의지했던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에도 이렇게 어두운 그들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원어로 보시면 라쉘은 무착인데요. 그 뜻은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흑암이라는 원어는 절망, 슬픔, 고통, 환난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표현은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어두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땅 가운데 오직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만 바라봤던 이들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지 않으시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9장을 원어로 보시면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앞절과 본절을 대조시키는 용법으로 사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주시나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건데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을 확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소망을 얻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깜깜한 밤을 무서워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깜깜한 밤이 되면 괴물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항상 제 침대에는 인형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인형은 이 인형입니다. The Tasmanian Devil. 하고 웃고 있으니까 이 인형을 안고 자면은 마치 저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아주 든든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어둠이 무섭지 않고 인형도 제 침대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밤에 그 방에서 딱 불을 켜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게 환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바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어둠 가운데 행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일방적으로 비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둠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빛이 일방적으로 비치도록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세 개의 구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4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운 전쟁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딱 세 가지만 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가 전혀 아니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쳐서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둘째는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완전히 끝내주시고 군화랑 군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둠을 이기는 빛, 이 해결책이 본문 6절 상반절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둠, 불안, 두려움, 실패, 좌절, 절망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둠이 큰 빛 때문에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갓난아기다. 여러분 모두 갓난아기가 태어난 상태를 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갓난아기만큼 연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바로 걷고 뛰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갓난아기는 어떤가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파서 울고 자고 싶어서 울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딱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먹고 자고 마지막에 또 얼마나 연약한가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갓난아기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완전히 없애주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기대를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힘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보자고, 잘 싸워보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정신으로 과연 어둠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기적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는 빛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해결책인 어둠을 이기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빛이 비치면 되듯이 우리의 모든 불안, 두려움, 실패, 낙심, 절망,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냥 일반 아기는 아니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레이 올린 목사님은 6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상담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한 지혜와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은 모든 원수를 쉽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품 안에 피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어둠 가운데 초대하기만 한다면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혼자 읽어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냥 절망적인 터널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신음과 같이 신음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그런 순간에 찾아왔을 때 어둠을 이기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버티고 또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무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최호준 교수님이 쓰신 영혼의 밤이란 책에 나오는 간증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책의 저자이신 최호준 교수님이 아내 되시는 최한나 상담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림씨라는 분의 아들 잭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상담사님은 잭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권면했고 그 후 한 달간 입원한 잭에게 자주
문병을 가서 상담을 해주었는데 중독을 끊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단기 선교까지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잭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마약과 깽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선교지에 보내려고 시도했는데요, 대부분의 선교기관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마약 전력이 있는 사람을 팀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잭이 최여진 교수님, 최한나 상담사님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과거의 어두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잭의 16번째 생일에 그는 늘 다니던 미용실의 동성 미용사로부터 마약과 동성애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 잭은 마약 과용으로 인한 수차례의 위세척, 깜빵 수감 생활, 부모님의 이혼, 엄마의 조울증 대물림이 혼합된 그냥 지독한 영혼의 밤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경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몇 년 뒤에 묻게 되었을 때 잭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고백을 했었던 그날 최한나 상담사님은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거운 사슬이 그냥 벗어지는 듯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잭은 멕시코와 미국 접경 도시 티화나에 단기 선교 리더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자신이 경험한 아픔, 어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촉망받는 인도자로 자리를 잡게 되고 다시 멋진 청년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후배인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댈러스 신학교를 졸업한 잭은 스라의 세 아이를 양육하고 초등학교 교사이고 특별히 슬럼가의 복음 전도자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잭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실제로 마약 중독, 부모님 이혼, 자신의 조울증 상태라는 아주 어두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어둠을 이기는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두움은 빛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제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살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만 보아도 어둡습니다. 실패, 낙심, 불안, 걱정, 두려움, 미움, 원망, 분노, 절망, 우리의 힘으로는 어두움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어두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아셔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비참하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의 어둠을 내쫓고 빛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삶에 찾아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모든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으로 바뀌어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모든 슈가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입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건 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루는 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를 자유케 했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받아들이셨나요?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이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 한복판에 서 계신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맞추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둠을 이기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화려한 불빛과 화기애애한 음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아프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도와줄 자가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숨이 막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고 긴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으시며 큰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불안함, 두려움, 실패와 낙심, 죄책감과 절망이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초대해서 그 빛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